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로 예. 29절 말씀. 아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 말씀을 전할게요. 2장 18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버가모 교회까지 세 번째 교회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높여졌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높여졌다. 왜 높여졌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뭐 믿는다 뭐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인해서 높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높여지게 되고 살아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두아디라는 희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왜 희생을 할까? 왜 희생을 할까? 사람들은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희생한다는 뜻인데 광야 교회의 삶을 말해요. 광야 교회는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그 희생의 의미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신데 비진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도 계속해서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돌리죠.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들의 그 모난 부분, 육신적인 것들, 비진리의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이제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과정.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을 태우는 과정을 죽음과도 같아요. 그게 그래서 희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겉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해요. 겉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잘 아시죠?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표면 문자로 볼 때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뭐 이렇게만 알아요. 그리고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어리석게도 팔았어. 저 에서는. 그러면서 막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되어 있는데 겉의 문자로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두 사람 쌍둥이는 이제 한 사람을 의미하고 에서는 겉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야곱은 속사람.
제가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의 겉사람이 있고 제 안에 제 속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어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첫사 먼저 나왔어요. 첫 거예요. 첫 것이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표면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오셔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죽냐? 우리도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말씀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체험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나의 육신의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 왜 죽어야 될까요?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이 두 개 다 살 수는 없어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희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1세대가 누구예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1세대는 첫 거예요. 그죠? 1세대 첫 거라는 의미는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죽어야 2세대, 이제 속사람, 둘째 것으로 살아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겉사람이 다 죽었을 때 그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랬다고 했어요. 네. 그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2세대 20살 이하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고생은 1세대가 다 해놓고 2세대가 가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의 문자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육신의 생각이 죽고 이제 그들의 2세대가 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영이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1세대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저의 육신의 생각들, 이 율법적인 사고. 자, 율법적인 사고가 뭐냐? 이 겉의 문자 말씀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읽으면서 이게 겉에 거만 그냥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속안에 무슨 진리가 있다? 다른 뜻이 있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다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나서는 너무 이게 충격이죠. 너무 충격이고, 진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진리를 알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 너무 이상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맞고 이상해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풀리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정말 막 기쁨이 막 솟아요. 내 안에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1세대가 죽는다는 의미는 그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 알았던 이 성경의 지식들, 성경 말씀들, 율법적인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척구란 말이에요. 이 글씨 보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이 말씀 다 배워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진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사라져야 된다. 이 말씀 자체는 태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2장 18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고 율법 말씀으로 그렇게 행위 말씀으로 보지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이 많아요. 지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다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예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수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 이름이 아니고 만물을 총칭해서 예수다 그래요. 다 예수예요. 전부 만물, 어떤 뭐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총칭해서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요. 불꽃 같다. 불꽃은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의 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성령은 뭐냐?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보면 이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은 것을 봤어요. 근데 안 타. 그래서 어떻게 좀 불이 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가서 봤어요. 타지 않았어요. 자, 왜 타지 않았냐? 불순물들은 다 태워졌어요. 불순물들은 다 태워졌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불꽃만. 그 떨기나무에 불꽃만 남은 것이죠. 이 불이 뭐라고요?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우실까요? 안 태우실까요? 태우시죠. 다 우리 불순물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 불순물이 진리가 아닌 것들,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우리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 막 그냥 뭐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는 것들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누구 얘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물들, 그 잘못된 것들, 그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여기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냥 이런 육신의 발이 아니에요. 육신의 발이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의 발이에요. 통치의 발. 아멘. 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 하나님이. 자, 그것은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린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발이 이제 세상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살아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지식과 학술과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이런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아주 잘 배웠어요. 아주 잘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살게 돼요. 거기서도 또 40년을 삽니다. 40년을 거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이제 40년을 살아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게 또 뭐냐? 지금 광야 40년이고 모세가 또 광야 40, 미디안 광야 40년, 요 40년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우연이 아닐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 훈련을 40년을 받고 나니까 몇 살이 돼요? 80살이 되죠. 자, 그러면 8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땅의 의미를 알았다. 땅의 의미를 알았다, 깨달았다. 그 얘기는 이 땅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율법 세상. 율법을 알았어요. 율법의 의미를 알아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깨달아지면 뭐라고 했어요? 네,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발의 신을 이제 세상 것들을 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40년 훈련시키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셨고 이제 80세가 되니까 이제 그가 이제 훈련을 끝내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그래서 모세의 발이 뭐냐? 신발을 벗으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육신의 것들을 다 태우고 벗겨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자기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자아, 육신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들을 비우고 태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훈련받는 과정은 이 육신의 것들을 역시 또 다 태우고 벗겨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형의 장조건을 이제 반토막으로서 팔았어요. 그걸 갖고 이제 육신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 그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겨루어서 이기게 돼요. 이제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육신의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육신의 것이 이제 지는 거예요. 그가 육신의 것이 막 차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뼈를 칩니다. 얼마나 그 야곱도 끈질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손을 들고 육신을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육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돼요. 영적인 승리,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육신의 신분이 아니야. 너는 육신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너는 바뀌는 것이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신을 벗는 거, 모세가 세상신을 벗는 거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발이 주석과 같다. 자, 주석과 같다. 육신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서 진리의 발, 즉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발이 된 거예요. 그 바로왕하고 막 이렇게 10번씩 재앙 막 이런 걸 하죠. 하죠. 모세를 보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성경 26권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문자 로고스로만 보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물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못 봐. 진리를 못 보고 뭘로 봐요? 로고스 그냥 겉에 문자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불순물. 율법으로만 보면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태워주는 거예요. 그 다 태워지는 것이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냥 악취가 나고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니까 다 태워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왜 다 태워지지 않으면 인간같이 더럽고 추한 동물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태워지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벗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마땅히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육성은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은 완전해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완전함에도 우리의 육성이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 내가 지금 온전한가? 내가 정말 없는 자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내가 죽은 자인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백하는 마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은 자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목말라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령이 부토코스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팔았지만 팥죽을 팔아서 사람들은 비난하죠. 아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런데 에서는 알았어요. 자기가 뭘 알아요? 자기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육신의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겉사람, 야곱은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 속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자, 그것은 나의 겉사람과 말씀드렸듯이 나의 속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로 봐야 돼요. 쌍둥이도 이 에서와 야곱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고 이제 에서가 야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자를 팔았다. 야곱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진리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에서와 야곱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은 곧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이 율법과 복음 요게 진리인데 요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스토리, 환경, 역사, 배경, 인물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전부 영적인 말씀을 해요. 영적인 말씀을 영성을 말씀하여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 자고 있다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살리기 위한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려요. 야,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내가 왔어, 문 좀 열어.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못 들어요. 물론 개 중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교회 안 나와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학교에서도 배우죠. 또 뭐 종교 활동 뭐 다른 교회 아닌 데서 뭐 이런 종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배우고 또 유사한 데가 많아요. 교양이라든가 뭐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굳이 교회에 안 가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말씀들, 좋은 말씀들,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들, 어떤 이제 나름대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안 와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또 교회 안 나와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사람들, 재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다 그 사람들 보면 불교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지혜, 교훈 얻을 수 있는 여타 유사 기관들이 많고 그런 루트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교회에서는
잠자는 영을 깨우는 말을 해야 해요.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멘.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영혼들이 오잖아요. 근데 영혼들이 올 때는 처음에 올 때는 뭐 땅 위에서 잘 되고 땅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 땅에서 잘 되고 문제 해결하고, 네? 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내가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냉정해집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는 거를 하는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땅 위에서 육신의 삶을 만족하고 육신의 삶을 좀 더 잘 사는 어떤 그런 지침은 될 수 있어도 죽은 영을 살리기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최소한 교회에 와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19절에 여기서 사업, 내가 내 사업과 요 말 있어요. 사업은 뭐냐면 에르곤이라서 에르곤. 요 에르곤은 일이에요. 일은 일인데 그럼 무슨 일일까? 에르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요거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선교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충성 봉사하고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뭐냐? 그분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 것보다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처음 것보다 많아졌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제 서머너교회, 버거머교회, 지금 어디 교회까지? 두아디라 교회까지 왔어요. 이렇게 넷째 교회까지 오면서 이제 겉에 것들이 벗겨지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낮았죠.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 있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썩을 양식이 뭘까? 썩을 양식은 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은 율법이다. 왜?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복음 진리를 말씀하죠. 복음 진리.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육을 언급하셨어요. 여기서 육 살리는 것은 육은 부익하다. 육을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의미하고서 율법. 육신의 것은 율법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대부분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다 우리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너희들이 원해서 들어주는데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것, 율법, 그림하죠. 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나중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육신의 일로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오죠.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다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면서 처음보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에까지 이제 이르는 것이죠. 처음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책망 여기서도 책망을 카타로 되어 있어요. 기준을 뜻해요. 기준. 여기서 이제 책망일이다라는 얘기는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미친다. 엘랑코 책망도 말씀드렸죠. 그건 가르친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요거 똑같이 책망인데 의미가 달라요. 자, 선지자라고 했죠. 자, 선지자는 누구냐면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진리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계시가 열려서 미래를 말해요.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기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66권 문자 말씀을 이 얘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진리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66권 말씀을 겉에 문자 말씀으로만 보면 그것이 가짜다 그 얘기예요. 가짜다. 이 66권을 풀어진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짜 거짓 선지자. 문자로만 보고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비진리 율법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라고. 씨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씨가 없어.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지 않은 자들이 전하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말씀, 율법.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을 문자대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 없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고 행음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누구한테 그랬어요? 다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아니 저 사람들 저 돌부처 섬기고 뭐 우상 섬기고 뭐 고목나무 밑에다가 뭐 물 떠놓고 뭐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우리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이렇게 다 말합니다. 자,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지만 그렇죠.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 이 겉의 문자 말씀을 보는 것을 다른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겉에 문자 말씀 섬기는 것을 살인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들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행위 언약. 행위 언약 66권을 못 깨닫고 오해하니까 맞아요. 율법으로 행위로 행위 언약으로 알고 행함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모두 하고.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다 그래요.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율법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깨달아요. 자, 그것을 이세벨의 교훈을 들었다. 그런 거예요. 내 겉사람이 이세벨의 교훈을 들었다, 용납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알고 행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해요? 노엽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회개는 뭐냐? 회개. 메타노에오, 제고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야. 돌아서서 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모두는,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본향에서 우리 모두는 왔어요. 하나님과 본향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빛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빛이었어요. 그 빛이었고 또 말씀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이제는 어둠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어둠으로. 그 어둠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을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원래 빛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몰라요. 까나득하게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원래 신분이 빛이었는데 몰라요. 그 어둠의 안에 와서 어둠으로 살면서 어둠에 갇히고 있는데도 어둠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신 것은 그 어둠의 소리를 꺼내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어둠에 있어. 너희들이 어둠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이게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그것을 돌이키는데 어둠인 것을 모르면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허상이고, 이 세상은 율법이고, 이 세상은 그림자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허상, 이 그림자 속에서 실상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영, 그리스도, 영의 세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고 이 진리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이제 그 비진리 율법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인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 그것이 회개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진리를 찾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계명 이름에 계명 이르러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보통 침상은 쉬거나 잘 수 있는 이제 깔판 비슷한 것인데 신약에서 침상 그러면 주로 이제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죠.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자 뭐냐? 침상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침상이라고 해요. 아멘. 왜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고 아픈 자라 알아야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자, 죄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병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 이 말씀을 던져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죄인인 것을 알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때요? 아이고 저는 해외 선교도 하고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아주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리고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뚝심내는 사람들일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더 병자인지 자기가 옷을 벗은 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침상에. 그러니까 표면 문자로만 알고 도무지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 전해주면 교만해갖고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 행위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 그러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십자가를 지은 것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요. 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 이상한 말 한다,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들어도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제 설교 계속 듣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참 못 알아먹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 못 알아들어요. 자기 의만 자꾸 내세워. 자, 그럼 이제 간음하는 자가 뭘까? 간음하는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문자 말씀만 고수하고 있어요. 문자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못 놔요. 절대로 못 놔요. 문자 말씀 놓지 못하는 상태를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문자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의 그 교리, 자기의 신학, 어느 신학, 뭘 했고, 뭐 신학 학위가 있고, 이거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그거 붙들고 못 놓고 있는 상태, 그것만 믿고 있는 상태, 그가 간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니 무슨 간음이야? 내가 신학을 배우고 신학 박사가 있고 내가 교리를 배우고 얼마나 내가 이걸 많이 아는데 간음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신랑이죠. 아멘. 네, 우리 신랑은 예수님 그리스도만 신랑인데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율법은 겉에 거. 이 겉에 문자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자기 신랑으로 알고 이것만 고집하고 고수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랑 옆에 놔두고 신랑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 말씀만 갖고 신랑이라고 하니까 가능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신랑이라 그러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가늠이.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그 환난 일은 뭐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왜 환난이냐? 안식의 삶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으니까 늘 어때요? 삶이 본고해요. 본고하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자꾸 깨우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닫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사실은 힘든 것 같지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수밖에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이고, 자녀를 죽인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이고, 그 말씀도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의 자녀들, 여기서 그의 자녀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을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자녀들이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생명 없는 율법의 일들을 행함으로 하는 것들, 이것이 이세벨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 근데 우리를 사망으로 죽인대. 아, 무섭고 떨리는 말이죠. 사망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망, 죽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원어를 보니까 다나토스로 돼 있어요. 다나토스. 다나토스라는 말은 진리가 완성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냥 아이고 죽었네, 이게 아니라 진리가 완성이 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죽음을 죽어야 살아나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리 그랬잖아요. 요 죽음을 죽으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아나스타시스 그래요. 부활이다 그래요. 부활. 이렇게 땅바닥에서 땅만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다나토스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이 죽음은 영생을 위한 죽음이에요. 영생.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죠. 그 죽음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망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벌벌 떨죠. 벌벌 떨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녀들을 죽인다, 이런 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계시록 쭉 보면은 더 무시무시한 말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주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그냥 골탕 먹이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갖고 불지옥에 집어넣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만 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피고 살릴 거야. 너희는 나와 하나야. 이런 말씀이에요. 전부.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전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말씀을 7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자, 교회는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66권 성경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 박종훈 목사님 말씀 이렇게 길어. 오늘은 또 이렇게 길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이렇게만 듣고 그냥 이러는 사람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지. 그냥 어떤 저 목사 설교는 나 듣기 싫어. 저 목사 설교는 뭐 좀 뭘. 그냥 판단하고 앉아서 그냥 막 이러시는 분들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죠. 그걸.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진리 설교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전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져 귀가 열린 사람들은 들려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뭐라 그러냐? 들려지는 사람, 깨닫는 자들을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갔죠. 그렇죠. 말씀 따라갔어요. 우리도 좌우를 치우시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아멘. 들려지는 자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죽음이 뭐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이세벨의 교를 용납하는 그 꼴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를 잘 보면 에르곤 아까 사업 19절에서 사업과 같은 뜻이에요. 원문에 에르곤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위로 행위한다고 그래서 선교하고 가서 봉사하고 이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이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되어진 자예요. 되어진 자. 그러니까 율법대로 믿는 자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자, 율법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요것을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진리로 거듭나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해서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너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보면은 새벽별이 되게 하리라 이런 것들, 그런 좋은 얘기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관을 씌워주리라, 머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자들,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거듭난 자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말씀 훈련을 이제 받죠. 그러면 자꾸 육신의 것들이 태워지고 벗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이제 자랍니다. 이들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것들은 이거는 정말 허상이구나,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 벗겨지면서 이제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이제 아는 단계, 그 아는 단계, 그 진리 안에 들어오는 단계, 이 영의 사람, 그 속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을 것이 없다는 거, 그에게 다른 짐을, 그 속 사람에게
다른 짐을 줄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은 뭘까요? 짐은 율법의 짐,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말해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희에게 있는 것.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아주 애매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확실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자들, 그러면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요 믿음이 믿음이에요. 요거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거야. 요런 말씀인 것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 자, 이기는 자.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 일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만국이 뭘지? 만국은 이 어둠의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겠다는 얘기야. 빛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게 해주겠다. 아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리 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그는 26절에 이제 같은 문맥이 이어지니까 이기는 자를 말해요. 그가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가 철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철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을 막 그 육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잘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들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꽉 쥐고 못 내려놓습니다. 율법 안에 젖어 있는 것들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것을 절대로 포기 못해요. 이런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게 하신다, 깨뜨리듯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뭘까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아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이 복음이에요. 요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옹기장이, 이 진리 굽는 사람들, 옹기장이는 어때요? 막 우리가 보기에도 멀쩡한 것도 막 깨버려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천인가 여주 이천인가 거기 한번 가가지고 그 옹기장이들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보니까요, 막 깨더라고요, 멀쩡한 것을. 아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전부 깨버립니다. 옹기는 뭐예요? 불에다가 구워요. 불에다가, 그 뜨거운 불에다가 막 며칠씩 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굽는데 구움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 다 태우고 아주 좋은 자기가 나오죠. 변화시켜 주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옹기장이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불순물들을 태워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28절도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자, 새벽, 이른 아침. 자, 그런데 이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은 일곱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넷째 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 넷째 날이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뭐 식물, 힘있는 채소, 열매맺는 과일, 나무 이런 걸 만드셨는데 이 햇빛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대목이 있고,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여러분, 아침이 되려면 해가 떠야지 아침이죠. 근데 해를 언제 만들었냐면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런데 신기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니 해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올까? 이게 아주 미스테리해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표면 문자를 보면은 몰라요. 이걸 풀어지지도 않아요. 이 영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이것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일곱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도 물론 창조를 하셨지만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은 어때요? 내 안에 우주가 다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이루어지는 거.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지옥이 있어요.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부 성경 66권 말씀은 영의 말씀, 영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언약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뭐 이런 거 하셨죠. 또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진리의 빛을 주리라,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그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귀 있는 자다, 그예요. 들을 귀가 열린 자, 할례 받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열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 십자가를 통과한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